설교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약 한 주일 예배에 150명 정도, 그리고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정도 150에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교인 말고도 듣는다 그런 의식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40년간 설교 인생 속에 정말로 이제 남은 기간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야 되겠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간절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떠나면은 분명히 이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흔들어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동안에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치고 권하고 전했던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과 이별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통한 과격한 것 같지만은 그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가지고 정말로 이 바울의 아주 간절함을 읽을 수 있는 성경. 저도 그런 심정으로 제가 목회 사역, 전사, 부교육자 이런 시절 10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30년, 이제 10년 정도 공식적으로 남았는데 이 마지막 40년간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을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좀 식상하다. 너무 매일 율법이고 뭐 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좀 다른 거, 좀 몰랑몰랑한 거, 맛있는 거, 복 받는 거 이런 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시의 정신이 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의와 율법의 의. 이 두 가지의 의가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과연 정말로 두 가지를 통해서 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답을 얻고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만큼 큰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앞으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자, 오늘날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갖다가 자기들의 육신의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지구촌의 1500만 유대인들, 그리고 저 모래 땅에 기름 많이 나는 땅 사는 아랍 족속들, 북아프리카로부터 중동, 사우디, 이라크 일대에 있는 그 흩어진 수많은 아랍 사람들, 이거는 자기들의 혈통적으로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또 아랍 족속은 아니지만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동의 터키나 이란 이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아랍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동아시아에 와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이 이슬람을 믿는 수많은 아랍 쪽 외에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수많은 땅 위에 교파를 초월한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이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슬람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신자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첫 번째 신자이면서 첫 번째 선자. 그리고 이 메카 땅에 있는 이 카바락과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슬람들이 성지순례 내가면 꼭 그곳에서 그 시커먼 바위로 된 그 어떤 그 카바 신전 가서 빙빙빙빙 돌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거 하다가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수많은 사람 밀리가 땡겨가지고 수백 명씩 압살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카바 신전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거기서 제단을 드렸다. 이슬람의 첫 번째 신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 가끔 촉구할 때 보면 이브라임이라 나는 거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어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모세보다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모세보다 더 먼저 이 땅 위에 왔던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혈통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조상인 것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좀 긴 본문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이 앞에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이 앞에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이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채택한 바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에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잘 아는 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좀 남쪽에 이 갈대아 우르락가는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우면서 온갖 우상의 문화도 난무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걸 보면은 이미 그 땅에는 문화도 피었지만은 온갖 가지 우상 숭배의 중심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사회 그 문화 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절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 부름 받고 잘 아는 대로 네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 북쪽 이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쭉 북쪽, 왜냐하면 직진해버리면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사막이기 때문에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는, 지리적으로 배우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숲이 있고 강이 있는 그것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터키가 있는 하란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 좀 머물러 또 삽니다. 살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가거라. 그래서 거기서 좀 남으로 내려옵니다.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는 그 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오자마자 그 땅이 흉년에 들어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이 외진데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오늘 얘기해서 잘못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 봉변 나갈지 모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를 하지 말고 동생이 이렇게 해라. 누이 남매관계를 해라. 이래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애국 사람들이 바로 해가지고 어디 나타나 절세 미인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불러보라. 불러봤더니 얘가 어디에 와서 사느냐? 예, 어디서 왔습니다. 그 같이 다닌 남자 누구냐? 그건 내 오빠입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오너라. 황궁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비상으로 그날 밤에 내리치니까 환비백선하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당신 왜 내게 이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네 아내를 가지고 왜 내게 이렇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많은 선물을 주고 빨리 떠나가도록. 부름 받았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그때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뭡니까? 앞으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민족을 창대케 한다. 이런 약속을 내놓고 하나님이 좀처럼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 집에 있는 이 롯을 내 후사라 삼아가지고 이 알을 통해가지고 뭘 하려는갑다. 하나님이 또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 일꾼들 사이에 투쟁이 생겨가 싸움이 생겨가지고 롯을 내보냅니다. 그래 이제 이건 아니면은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길렀던 엘리에셀은 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갑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 15장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실렵니까? 뭐를 내게 주실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이러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아주 자식 하나 안 주는데 그러니까 구체없이 엘리에셀이 내 그 자식 대신에 내 야를 통해 가지고 뭘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막 이러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이 끌고 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한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인간에게는 가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절대로 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이 의롭게 된 배경은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와는 상관이 없을 때,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당시 유대 기독교주의자들에게 강패치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혈통의 조상이기도 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행위로서냐? 율법으로서냐? 할례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걸 아멘 할 때에 의롭게 여겨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판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교성은 끊임없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유함을 얻어놓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단들이 해가지고 듣지 말아야 될 율법주의자들의 그 덫에 걸려들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구원의 간격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 행위보다 상관없을 때, 할례보다 상관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래, 네가 의롭다.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너희들은 율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절차, 이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창세전, 성경적보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 예정했다. 이것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도 무슨 행사하면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시키려면은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이 기도를 하죠. 그게 사실입니다. 어느 한 행사도 그렇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한 그들을 불러주셨다. 소명 불러주셨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모습으로 부를 때도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소명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선택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칭의. 이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만큼 또 이것이든 저것이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왜 그 값없이 주셨느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ar랑한 어떤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나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의 틀 속에서 끊임없이 남보다 바리새인처럼 좀 나으면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북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서 오직 높일 것은 주님밖에 없고 오직 영광은 주님밖에 돌릴 것도 없고 나는 그저 무익한 존재로서 나가 하나님 앞에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만 여러분 일생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도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렵게 여겼다 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뒤에 지속됩니다. 얼마나 애를 범합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엘리야는 아니라 하니까 아마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후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도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내 몸종 있잖아. 이 에집트 여인 하가를 당신 한번 하룻밤 자세요. 그리고 그거 다 나면은 그것도 당신의 몸에서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 블레셋 계통의 왕하고 그 앞에 갔을 때 또 애굽에서 했던 그 좋지 못한 습관을 못 버리고 당신 말이야, 저 아비멜렉 저 이방 땅에 우리 왔는데 당신의 미모가 얼마나 잘생긴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요즘 성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는지 뭐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나이가 100살 달 할머니를 갖다가 뭐를 갖다 이방 여인 매력을 느낄까봐 당신 그래도 워낙 잘생겼으니까 또 과거에 애굽에서 한번 있었던 알지? 당신 또 내 누이라 캐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케이스 걸려들. 그래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그걸 천성이 받아들이는 사례나 인간적으로 인간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계속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에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로 보면은 여러분보다 못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뭐 아무리 겁난다게 내 마누를 들어가가지고 당신 오늘 저 잠깐 조폭한테 맞을지 모르니까 그때 분리 가거든. 내 마누를 가지 말고 내 요동식 해라. 이런 정신 나간 교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간섭해가지고 아벨 나를 치니까 또 아비멜렉이 막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당신 왜 내한테 이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내가 당신 이 마늘 안 건드렸을까 아이가? 이래가지고 온 나라의 명령 이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 마누라 건드린 사람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물을 줘가 또 보냅니다. 이거는 매춘부도 아니고 이거는 포주도 아니고 희한하게 자기 여자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그때마다 돈을 갖다 한탕씩 생기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남자스럽지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판정을 받고도 이런 인간적 에러를 범하더라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기 이런 완전한 무슨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의롭다 칭의 하나님이 판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럼 칭의와 하나님 앞에 떠날 때 영화 단계 그 과정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로 그걸 글자로 표현하면 성화. 이건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이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당장 이건 치리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말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저렇게 욕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도 하나님 앞에는 그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칭히 의롭게 여겨주지 않으려고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목사가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가대 가운 입고 거룩하게 폼 잡고 찬양하니까 대하다 날 때부터 나는 이런 존재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강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는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가지고 할례와도 상관없고 율법과도 상관없고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게 판정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의 의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함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적 의는 무엇이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본문 10절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아니, 예수도 믿지만은 그래도 내가 선하게 해가지고 이걸 보태가지고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미 율법을 붙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기록된 바. 왜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을, 모든 한 가지 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율법을, 그것도 항상 한순간 몇 시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고 율법으로 자기의 공로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다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나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을 한 가지만 아니고 모든 것을,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그건 지켰는데 살인해버리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법이 많습니다. 형법에도 가면 수도 없이 많은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법 중에 한 가지만 지켰다고 봐줍니까? 대한민국의 법 그 어느 가를 범하면 전부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죄 저런 죄 사기죄 살인죄 횡령죄 간통죄 수많은 죄들이 지어간 사람이 어떤 거는 나는 사람은 안 죽이는데 도둑질해가 들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도 죽이다 나는 사기치다가 들었다.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사람 명예를 훼손하다 들었다. 여러분, 한 가지 안 범한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법을 100% 지켜야만이 거기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단 한 건이라도 범하면은 나머지 다 지켜도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로는 선함으로는 공로로는 결단코 마치 소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율법으로 의롭게 이거는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앞으로 나는 율법을 통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선행을 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되는 줄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감격 속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봐주셔가지고 상도 주고 복도 주고 이거는 율법주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이걸 함으로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원해서 알파를 더 준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사고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아니 상급 복 사이즈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이즈가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사이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은 내가 섬기고 열심히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뭐 반대급 본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고 이 사고틀 이 속에서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미 만복을 내게 주셨으니 그 은혜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늘 겸손하면서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앞에 뭐를 좀 세웠다고 공로 세웠다고 눈꽃만큼도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도 아직까지 그 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건 네가 하는 게 네 종교적 열심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냉수한 것을 찬물을 냉수한 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속에 은혜의 법에 따라서 소자에게 주는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믿음의 법을 따라 은혜의 법을 따라 하지 않고 율법적인 사고를 따라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를 일생 섬기면서 율법에 따라 그렇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이 고난도 당하고 더 많이 힘을 썼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항상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속량이라는 말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물건이나 남의 집의 종을 내가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과 죄의 권세 아래 꽁꽁 묶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셨는데 그 계산이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모습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할 그 모든 저주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심으로 속량 제물이 되심으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돈을 주면은 예를 들어 뷔페 식당 가면은 이북이 넘은 사람들 처음에 제일 놀란 것이 뷔페 식당이라 그러죠. 돈 어느 정도 카운터에 놔놓고 들어가 끝도 없이 먹고 우리나라 그 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시골의 어른들 처음에 가면 뷔페 식당 일을 잘못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만한 접시에다가 5만 가지 푹푹 것이 높이 담아가지고 철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자유 아닙니까?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10분을 가든 20분을 가든 상관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뷔페 시스템 아닙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가격을 지불했다.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어.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무슨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못해가지고 좀 잔금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좀 잔금이 남아가지고 그 잔금을 갖다가 여야 내가 자유함이 아니고 이미 그때 다 지불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역사적인 초이성적인 신적인 지식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시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지불했다. 내 죄값을 내가 받을 정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에러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상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책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자유를 또 잃어버린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지 복음을 믿으면서 또 율법 속에 빨려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의 틀 아래서 자유함이 없이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강북 성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의미를 제대로 알고 완전한 자유함이 이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